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채우게 하소서. 우리의 결승점 되시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성강교회에 속한 지체들 모두가 믿음의 레이스를 완주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이번에는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들께 한번 인사해 볼까요? 에하. 에이마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기억하시면서 나가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 지하는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다시 한번 찬양하실까요?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다시 한번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 얹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다같이 찬양합시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다시 한번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마지막으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
시간 이렇게 다 같이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이 겪으신 십자가의 고통을 이번 한 주 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 동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다고 다짐했지만 때때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이번 고난 주간 동안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의 깊이를 묵상하며 나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성광 목사님께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저희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네, 전광판 자막 보여주시고요. 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 같아서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아멘. 오늘은 여가라는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가가 무슨 뜻인지 아나요? 여가. 우리 친구들 잘 모를 텐데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자궁에서 태어나잖아요. 원래는 머리가 자궁 쪽에 위치해서 머리가 먼저 빠져나와야 아기가 건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산모도 건강하고요. 그런데 여가라는 것은 머리가 자궁 쪽이 아니라 이 가슴 쪽으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아이를 출산하다가 다리가 탯줄에 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아이를 돌리는 시술이 있어요. 여가를 다시 의사 선생님이 배를 만져서 머리가 자궁 쪽으로 향하게끔 돌리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 친구 중에 목회하는 친구가 있는데 한 4년 전에 그 친구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이에요. 그 친구가 자녀가 셋인데 마지막 셋째가 여가였던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셋째가 여가다. 제대로 자리 잡길 바랬지만 끝까지 그 자세를 유지했다. 산부인과 선생님은 서울 모 대학교에서 아이를 돌리는 시술을 권유하였다. 올해는 상의를 통해 시술을 받기로 결정했다. 급하게 결정된 일이라 산부인과 과장님은 예약이 불가능했고 감사하게 다른 분이 계셔서 예약을 하고 이른 아침 짐을 꾸려 성원을 방문했다. 초음파를 보며 아이의 상태를 확인했고 그곳에서 바로 두어 번 아이를 돌리려고 시도했다. 선생님은 아이가 힘으로 같이 밀어서 지금 당장은 안 돌 것 같고 분만실로 이동해서 약을 쓰면서 다시 해보자고 하셨다. 피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2시간을 대기했다가 오후에 시술을 재개했다. 보호자는 들어가지 못해서 분만실 앞에서 기다리는데 여러 선생님이 다녀가셨다. 1시간쯤 지났을까 산부인과 과장님이 오셨다. 30분쯤 지나 나오시면서 아이가 잘 돌았다고 말씀해 주셨다. 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리 담당 선생님 그리고 또 다른 선생님께서 오셔서 해보셨지만 역부족이라 과장님께 도움을 요청하신 것이다. 대전에서 왔다고 오늘 꼭 돌리고 내려가야 한다며 말씀해 주신 담당 의사 선생님께 감사했다. 의사 선생님이 나오신 후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아내가 나왔다. 가쁜 숨을 내쉬며 호흡을 가다듬는다. 안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보지 않아도 느껴졌다. 아니나 다를까 아내는 출산하는 듯한 고통을 느꼈으며 중간에 포기하고 싶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하려다 참았다고 한다. 중요한 내용이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첫째와 둘째는 여가가 아니었다. 그래서 아이가 제대로 자리 잡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제 자리에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 비단 뱃속의 아이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이 그러하리라. 한번 돌아선 후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기까지는 엄청난 노력의 희생과 고통이 따른다. 자신의 자리가 아님에도 그 자리를 고수하고자 고집을 부리면 더 큰 수술이 우리를 맞이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자신의 자리를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다면 돌아가기 위한 수고로움의 터널로 기꺼이 들어가야만 한다. 나의 자리는 어디일까? 나는 제 자리에 있을까? 여러분, 사순절은 제 자리를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우리의 자리를 찾아가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리고 사순절 제일 마지막 주간이 되는 오늘 종료주일부터 내일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될 때 제가 이제 같이 예배하는 분들과 나누는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이전에 한 번 정도 들었던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어떤 것이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이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깨닫고 마음속에 잘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나눌 십자가에 대한 내용은 새가족반이라는 책의 내용을 참고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명도 조금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성경의 중심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사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아주 많은 부분을 십자가 사건에 대해 설명해주고 특히 요한복음은 거의 4분의 1에 가까운 지면을 십자가 사건을 묘사하는 데 사용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4개의 복음서 중 2개의 복음서인 마태와 누가만 기록하지만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기록은 4개의 복음서 모두가 아주 상세하게 묘사합니다. 특히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 사건이 말해주는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십자가가 기독교의 하나의 상징이며 예배당에 걸어둔다거나
개인의 패션 아이템으로도 사용하지만 1세기 당시의 십자가는 정말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사형 도구였습니다. 예를 들면 주전 1세기 운병가였던 키케로는 라비리우스 포스투무스 변호문에서 십자가라는 바로 그 단어는 로마 시민들의 몸뿐만 아니라 입과 귀 그리고 생각에서조차 제거되어야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십자가는 주전 6세기에 페르시아인들이 고안한 사형틀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 모양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T자 모양의 사형틀이었으나 후에 X자 모양을 거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 모양의 사형틀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주전 1세기 말 로마는 식민지 노예와 극악한 범죄자 그리고 황제에게 반역한 자를 처벌하는데 이 십자가를 공식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실례로 주전 70년에 티투스 장군은 유대 독립전쟁을 진압할 때 포로들을 매일 500명씩 십자가형에 처했으며 그 도시에 더 이상 십자가를 세울 곳이 없었을 정도였다라고 역사는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형이 진행되는 장소는 언제나 공개된 공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신 골고다 언덕은 오늘날로 치면 시청 앞의 광장처럼 무슨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게 되는 아주 공개된 장소였고 잔인한 이 로마군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의 그 끔찍한 몰골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자연스럽게 공포심을 심어 주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십자가 그림과는 달리 실제로 형벌을 받는 사람들은 몸에 아무것도 걸치고 있지 않았는데 이것은 고통과 더불어 수치심을 극대화하기 위함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생각보다 그리 높지 않은 낮은 곳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쉽게 침을 뱉고 조롱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죠. 마지막으로 너무나 큰 십자가 고통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은 대소변을 가리지 못했는데 이것 역시 그들이 당해야만 했던 수치스러움의 일부였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 사형은 끔찍한 고통을 수반했는데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미 엄청난 고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는 채찍 39대와 가시관이 그것이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끌고 와서 지면으로부터 50cm 정도 올라와 있는 기둥에 두 손을 묶었습니다. 무릎을 세운 채로 앉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옷을 다 벗기고 채찍질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용했던 채찍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채찍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채찍은 그냥 한 가닥 줄로 된 채찍을 보통 생각합니다. 그런데 로마 역사를 보면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 사용된 채찍은 가죽줄 9개가 하나의 손에 묶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닥의 가죽줄마다 동물의 이빨, 동물의 뼈, 동물의 발톱과 날카로운 노시나 쇠 조각들이 다 박혀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채찍을 죄수에게 사용하기 전에 24시간 동안 물에 담궈 두었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죽이 물을 흡수해서 더 무거워지라고, 고통을 더 크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고문하기 위해 데리고 와서 기둥에 묶어놓고 옷을 다 벗긴 다음 채찍을 드는데 이미 채찍은 물을 가득 흡수했기 때문에 결코 만만한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거나 상상하는 것처럼 도저히 한 사람이 한 손으로는 들 수 있는 그런 무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신체가 건장한 병사 한 명이 이것을 들 때는 두 손으로 들었다고 합니다. 두 손으로 들어서 그것을 두 손으로 내리 찍은 거예요. 그러면 그 채찍 앞에 달려있는 동물의 이빨과 발톱, 뼈, 이런 뾰족한 것이 예수님의 몸에 박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떼어내지 않았다라고 해요. 박혀있는 그 채찍을 끄집어 내립니다. 그러면 몸에 있는 모든 살점과 근육 덩어리들이 다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채찍을 몇 대 맞았다고 기록합니까? 40대에서 한 대를 감한 39대를 맞았다고 기록합니다. 유대인의 법에 이 채찍을 40대를 맞으면 죽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아야 하는 그 십자가 처형까지 받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한 대를 감한 39대를 때렸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힘을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9대를 때리는데도 방식이 있었어요. 왼쪽 어깨 13대, 오른쪽 어깨 13대, 그리고 무릎을 세워 꿇고 있었기 때문에 목에서부터 척추를 타고 내려와서 아킬레스건까지 13대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39대 채찍을 맞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 길이가 30cm나 되는 가시관을 쓰셔야 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모든 역사학자들이 한 가지로 동의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는 이미 척추뼈가 노출되어 부서진 상태였고 옆구리 갈비뼈 사이로는 내장이 흘러나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봤던, 이미지를 통해서 보는 예수님의 모습이 분명 아니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피로 범벅이 되고 살이 다 뜯겨지고 뼈가 부서져서 내장이 흘러나오는 시체 하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십자가 이야기를 알기 전에 복음서를 보면서 늘 궁금했던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해가 안 됐냐면 예수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지 못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7장 32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은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서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혼자 지지 못하니까 지나가던 시몬이라는 사람을 불러 세워서 억지로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십자가에 대한 내용을 알기 전에는 이 성경 말씀이 있을 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영화로 봤을 때, 어떤 이미지로 봤을 때 예수님이 충분히 십자가 지실 것 같았는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놓고 우리한테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느냐,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십자가가 이런 것이라는 걸,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런 엄청난 고문과 고통을 감당해야 했다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채찍 39대 그렇게 맞아서 모든 살점과 근육이 다 떨어져 나가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그 상태는 몸에 정말 뼈밖에 남아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남아있는 뼈마저도 다 깨지고 부서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무를 어깨에 올리고 메고 가야지 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 나무가 떨어지는 거예요. 도저히 맬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일어설 수 없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이제는 십자가의 못을 박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용되었던 못은 우리가 생각하는 못이 아니에요. 지금은 철로를 깔거나 공사장에서 공사용으로 사용하는 아주 두꺼운 못이었습니다. 그 못을 손바닥에 대고 망치질을 하면 척추뼈에서 신경이 흘러나오게 되고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손으로부터 시작해서 팔과 어깨까지 떨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올립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이잖아요.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채찍에 39대를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을 박은 채 사람을 십자가에 달면 절대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겠어요? 몸을 지탱하는 살과 근육이 이미 다 파열되었기 때문에 정말 시체처럼 아래로 축 처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에 매달리면 중력 때문에 이 흉곽에 엄청난 압박감이 온다고 합니다. 흉곽에 이 압박감을 덜려면 발로 딛고 일어서야 하는데 발목에 못이 박혀 있는 상태라 그것 또한 불가능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폐에 압력이 가해져서 숨을 쉬지 못하게 됩니다. 숨을 쉬지 못하면 너무나 괴로우니까, 너무나 죽을 것 같으니까 마지막 남은 힘을 그 못에 박힌 발에 짜내면서 아주 잠깐 다리를 올렸다가 다시 또 내려가는 거예요. 이 마지막을 수십 번 반복하면서 메말라 죽어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역사는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가끔 죽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로마 군병들이 와서 그 다리를 부러뜨려 버렸다고 기록해요. 왜 다리를 부러뜨립니까? 다리마저 부러뜨리면 다시는 올라가지 못하니까.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한 병사가 예수님의 다리를 부러뜨리려고 왔는데 예수님이 이미 죽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 와서는 이미 숨을 거두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런데 이어지는 다음 말씀에 너무나 잔인한 장면이 기록됩니다. 이미 죽어있는 예수님의 옆구리를 한 군인이 창으로 찔렀다라고 기록해요. 34절입니다. 그러나 병사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찌르는 것은요, 이렇게 찔러보는 거예요. 그냥 툭툭 건드려보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에서 말하는 옆구리를 찔렀다라는 것은 정말 만에 하나 숨이 붙어 있다면 그 마지막 숨마저도 끊어버리겠다는 마지막 결정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완전히 끝장을 내겠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십자가 밑에 있는 군인이 창으로 찔렀기 때문에 창이 대각선으로 들어가서 심장을 관통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창이 그 몸을 관통하는 순간에 피와 물이 예수님의 몸에서 흘러나왔다라고 기록해요. 3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병사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1986년에 미국의 의학 전문지 자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죽음에 관하여라는 이 논문이 실렸는데, 이 논문에서는 예수님의 몸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는 것을 이렇게 해석해서 기록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아마도 물은 늑막과 심장의 액체를 가리킬 것이다. 피가 먼저 나왔을 것이고 피보다 적은 양의 액체가 나왔을 것이다. 아마 저산소증에 이어서 심장 발작의 과정이 있었을 것이고 늑막과 심낭에서 유출이 발생하여 물의 양에 더해졌을 것이다. 여러분, 글이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몸 안에서, 살아있는 예수님의 몸 안에서 심장이 터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시체를 해부했을 때 몸에서 피와 물이 동시에 나오는 경우가 딱 한 가지 원인이라고 합니다. 말할 수 없는 통증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 때문에 사람의 육신 속에서 심장이 견디지 못하고 폭파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신 육체적 고통은 우리가 겪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당하신 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육체적 고난이었다면 예수님은 정신적으로도 심적으로도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고 마음으로 심하게 고민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라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함께 있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사람처럼 죽음을 두려워한 사람은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을 철저하게 인간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프시고 두려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는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는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올리신 간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절 3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잔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제가 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걸 압니다. 그래도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달라고 예수님이 아주 애절하게 간절하게 요청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십자가의 죽음이 너무나 두려우셨다라고 성경이 계속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이 되면, 사순절이 되면 누구든지 한 번씩은 다 읽는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에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께서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여러분, 저는 궁금증이 많아요. 이 말씀 보고도 저는 사실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왜 당연하게 생각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십자가 고통이 크면 얼마나 크겠냐라고 제가 생각했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신데, 구원자신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 아프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았을 거야, 제가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십자가가 제 마음 가운데 무겁게 다가오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이런 심적인 고난을 가지고 있었을 거란 걸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지금 수도 없이 40번이 넘게 고난주간과 사순절을 지내왔어요. 늘 십자가를 얘기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얘기했지만 그 깊이에 대해 안 게 몇 년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찔림과 예수님의 상처와
예수님이 받으신 징계와 예수님이 맞으신 매는 정말 상상하지 못한 고통과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보이시죠? 집에도 십자가가 너무나 많이 있죠. 여러분 십자가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가볍게 바라보지 않나요? 캠프 끝나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십자가 파송식 합니다. 십자가에 저는 사실 이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파송해 드렸어요. 정말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과 매를 내가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를 여러분에게 도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이 뭔 줄 아세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다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건축가였다라고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그의 아우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예수님이 직업이 목수였던 건축가였던 그의 아버지의 직업이 목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렸을 적부터 나무를 손질하고 나무를 망치질하는 소리를 평생 듣고 사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생각이 드는 게 있지 않나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을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그 나무 못질하는 소리를 듣고 자라셨다는 겁니다. 평생을 마지막 그 순간에만 십자가에 못 박힘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자라는 그 순간에 아버지가 나무에 못을 박는 그 소리를 평생 들으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운명을 직시했다라는 거예요. 찬송가 461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는 찬송가를 잘 부르지 않으니까 잘 모르는 찬송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우리다.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수 있냐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가벼운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질 수 있다고 질 수 있는 게 아니야. 정말 나 자체를 십자가 앞에 온전히 걸으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께 십자가를 질 수 있냐고 물어보실 때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며 십자가를 져야 한다면 저는 도망갈 거예요. 못한다고 포기할 거예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내 힘으로는 못하는데 난 할 수 없는데 나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데
마지막 3, 4절이 은혜가 됐어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의 영혼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길을 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정말 사랑과 충성으로 늘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고난 주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평생 살아갈 때 십자가를 좀 무게 있게 봤으면 좋겠어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냥 말로만 할 수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이 고난과 아픔과 힘듦이 있었다는 것, 육체적 고난뿐만 아니라 마음적으로도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할 때 이런 얘기했잖아요. 진정한 사랑은, 진정한 자비는 뭐라고 했죠?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신으로 오셨다면 우리에게 이런 감격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모두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사랑이고,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이고,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살아가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고백의 근거입니다. 우리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당하신 찔림과 상처, 징계와 매를 기억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예수님이 물어보실 때 네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며 사랑과 충성을 다해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가 예수님 붙잡으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도 갈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후에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을 참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이정표로 삼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물어보실 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힘입어 사랑과 충성으로 나아가겠노라 결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가볍게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예수님이 받으신 채찍과 예수님이 쓰신 그 면류관과 예수님께 박힌 그 못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닮은 형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에 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특별히 우리 마지막 남은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절제를 통해, 금욕을 통해 나 자신의 모든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고 이 한 주간 예수님을 깊이 있게 만나며 예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정성껏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보호 인도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수님이 당하신 찔림과 상처, 징계와 매를 기억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예수님이 물어보실 때 네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사랑과 충성을 다해 주님을 따르기를 결단하는 AMI 청소년들과 교사들과 목회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Thank you, Jesus, for the blood applied. Thank you, Jesus, it has washed me white. Thank you, Jesus, you have saved my life, brought me from the darkness into glorious light. You took my place, laid inside my tomb of sin. You 네, 여러분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 보신 것처럼 내일부터 고난주간 새벽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새벽 5시에 대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열심을 낼 수 있는 친구들은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김기성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 집회가 있습니다. 4월 3일 금요일과 4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 대예배에서 집회가 있고요. 주일날은 8시 30분, 10시 30분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마지막 고난 주간에 학원도 있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정들이 있지만 예수님 더 만나는 일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을 통해 매일매일 말씀 묵상, 깊은 은혜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번 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가 부활주일이고요. 친구 초청 예배로 예배 드립니다. 지금 워십 2팀과 릴스 한 팀이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대하면서 다음 주 예배를 오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는 예배 마치고
분반할 때 여러분들 달걀 포장을 같이 할 거예요. 선생님들이랑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고, 여러분 오늘 들어오실 때 저희가 주보하고 뭐 나눠드렸죠? 부활절 헌금 봉투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왜 하나요? 헌금 여러 가지 많이 표현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헌금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이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이 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고백이 있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 절기 때는 헌금 봉투를 나누면서 그렇게 들어온 헌금으로 우리가 구제 사역도 하고,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이 사회 가운데 흘려보내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기뻐하면서 내가 가진 재정과 물질을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어 준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중학교 2학년 1반은 강성래 장로님과 함께 분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